아멘.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라 는 제목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라. 오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택해서 제사장 위임 취임식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은 그 옷을 입혀서 제사장 취임식을 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요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은 시내산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지금 십계명 돌판과 요런 성막을 짓는 이런 계시와,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에 대한 계시, 이것을 지금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밑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게 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자,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야 모세야, 율법은 이런 거고 성막은 이러이러하게 지어라.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제사장의 옷은 이런 건데 너는 이렇게 입혀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아라. 이게 이제 오늘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준비물은 흠없는 송아지 1마리하고 또 흠없는 순양 2마리가 이렇게 준비돼요. 그리고 임명식에 드려질 제사에 사용될 또 준비물로는 누룩 없는 빵과 기름 섞인 또 누룩 없는 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또 누룩 없는 떡,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하세요. 빵과 과자와 떡, 이게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글로 떡과 전병과 그 다음에 과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다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무슨 가루로 이제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그런 가루로 만들어낸 떡 같은 것들이죠. 과자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런 준비들은 양이나 이런 소 이런 것들은 흠없는 일련된 것들로 준비를 이제 하게 하고, 또 빵, 떡 이런 것들은 누룩이 없는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로 9절은 그 제사장의 정결, 제사장으로 취임식 할 때 그 제사장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라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물로 먼저 이렇게 싹 이제 씻깁니다. 그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어저께 준비했던 그 제사장의 옷을, 속옷부터, 그래서 맨 안에 있는 고쟁이 같은 속옷 하나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에 걸치는 겉옷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걸치는 또 파란 겉옷 하나 입고, 그 위에 이제 조끼 같은 에봇을 입고, 그리고 그 에봇 앞에 12보석으로 이름을 새긴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 모자를 쓰고, 그 모자에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모자 이마 자리에다가 딱 붙이는, 이게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그렇게 이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가지고 준비해놨던 그 수송아지와 순양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 머리에 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는 절차를 거쳐요. 이 안수는 이제 이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안수를 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10절부터 14절은 이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그 수소에 피를 내 가지고 제단 어제 그 성막을 공부할 때 배웠죠. 번제단의 그 사각형 그 번제단 그 뿔이 네 군데 이제 뿔이 나 있는데 그 뿔에다가 이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리고 번제단 앞에도 이제 피를 쫙 뿌리고 그리고 그 피의 일부를 가지고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요 귓볼에다가 이제 이렇게 피를 이제 바르는 거예요. 오른쪽 귓볼에다가.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도 바르고 또 엄지발가락에도 이렇게 이제 발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은 이 숫소 그리고 순양 이런 것들을 이제 번제로 드려요. 그래서 먼저 껍질을 벗겨내죠. 그리고 껍질을 벗겨내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뼈와 살을 분리해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이 내장과 그리고 정갱이를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다 이렇게 이제 분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번제단 제단에 놓고서 태우는 거예요. 태워. 그렇게 태울 때 그것을 태운다 그래서 태운다 그래서 번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에 먼저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먼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는 죄인이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그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그래서 나의 죄가 깨끗하게 태워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짐승 피를 내 가지고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여기다가 이제 몸에다가 이렇게 이제 바르게 하고 그리고 사체죠, 사체. 그 제물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불에 태울 때 그 냄새를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기 타는 냄새 맡아보셨죠? 고깃집에 가가지고 처음 고기 타면은 얼마나 향기가 나요. 막 침도 돌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금방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그 가죽과 털과 그리고 뼈 이런 것들을 막 태울 때 그 냄새는요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죄가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죄를 처음에는 막 달콤하고 막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막 기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그렇게 역겨운 거예요. 아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역겨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태워내심으로써 너의 죄가 지금 속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그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 취임식에서 먼저 제사장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8절은 역시 두 번째 준비한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따로따로 각각 2마리 준비했죠. 그 한 마리 한 마리에 각각 이렇게 이제 안수를 이제 하고 역시 또 그 오른쪽 귓볼과 엄지와 또 엄지발가락에 또 피를 바르게 하셔요. 귀에다가도 바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손가락에 또 이렇게 이제 바르고 역시 그 피를 제단에 이렇게 이제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 순양의 그 기름과 이제 내장을 꺼내가지고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들을 따로 다 분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넓적 다리와 거기다가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 또 빵 한 개, 또 누룩 없는 빵에서 빵 한 개와 기름 두른 과자, 그다음에 전병 한 개를 취해서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번제단 앞에서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흔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렇게 흔들었던 그것을 다 번제단에 놓고 다시 또 불태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각을 떴던 어떤 그 제물과 그리고 내장과 이제 이번에는 빵을 더해가지고 같이 이제 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태우는데 요 순양 위임식을 진행할 때 남겨뒀던 순양의 그 가슴 부분은 모세의 몫이 됐어요. 모세의 몫이. 그리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순양의 이 가슴 부분과 이 넓적다리, 이 넓적다리는 또 아론의 것이 되고 이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받은 분깃은 자기들만 먹어야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같이 먹거나 나눠주거나 이럴 수 없고 또 그날 다 못 먹으면 그 다음 날은 또 태워야 됐습니다. 그렇게 태워서 자 이렇게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와 그들의 위임식을 인정하는 이런 제사 두 번의 번제를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드린 이제 그것을 남은 것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그래서 그 남은 것에서 그 고기, 남은 고기와 빵을 떡과 빵을 이제 먹는 것이죠. 그렇게 남은 재물을 먹음으로써 잔치를 벌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위임식 절차가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번제로 태울 때도 역시 그 빵과 고기가 탈 때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기라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역겨운 정말 맡기도 힘든 그런 냄새들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통해서 맡게 하시는 거예요. 맡게 하시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제사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면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7일 동안.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수. 그 완전한 제사를 행하도록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제사를 이제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확증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운 다음에는 매일같이 상번제라고 그래서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번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으로 위임 받은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매일 제사장이 이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번제를 이렇게 드리도록 그걸 영원한 규례로 이렇게 이제 삼아 놓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 산 꼭대기에 올라온 모세에게 이런 제사장을 세우는 자세한 이런 규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성막 그 지으라고 이렇게 지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성막 그 성막에서 내가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그 제사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동물을 잡아가지고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 절차 그런 절차들을 진행한 다음에 각을 뜨고 내장과 이런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그것을 태우는 그런 제사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제사인 거예요. 그 제사를 누가 감당해요?
제사장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그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인 겁니다.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보자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규례가 이제 레위기 8장 가면 이제 이렇게 말씀한 그대로 이제 모세가 시행을 해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백성들의 제사의 예법도 이제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나와요. 그 제사를 그렇게 시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원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요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또 그들을 동물을 태워 죽이는 그런 번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 실상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죄 용서함을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런다. 이게 제사장을 세우시는 목적이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보면은 너무 끔찍하게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냥 그 아름다운 화려한 그 옷 입혀가지고 그냥 제사장 세우면 안 됩니까? 근데 굳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사면에 뿌리고 또 몸에 바르고 이러는 일,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을 태워가지고 그 자리가 역겨운 냄새로 진동하게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제사장을 지금 세우고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제사장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취임식이 이런 역겹고 이런 정말 끔찍한 이런 일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로 이어지는 그 제사장은 매번 드리는 그 제사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영원히 할 수 없는데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누가 완성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로 완성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레위기나 혹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서 이런 제사의 규례를 당신이 성취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제사장 위임식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식들을 끔찍스럽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끔찍스럽고 역겨운 그런 일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로마 사람들은요, 사람을 어떻게 죽이면은 정말 아주 그냥 끔찍하게 죽일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반항하는 자들을 죽이는 그 끔찍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한 번에 목 쳐서 죽이거나 이래 죽이지 않고 매달아 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게, 피가 그 십자가 밑에 흥건하게 뿌려지게, 그런 방법으로 반역하는 자를 죽이는 방법을 택했어요.
우리한테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끔찍스러운 방법을 연구해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십자가 사형제도를. 그 십자가 사형제도에다가 예수를 달아 매달아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그 끔찍스러운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 매달아서 죽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서 로마 군병들은 옷을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네 것 내 것 나눠 갖고 낄낄거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면서 조롱하고, 그 유대인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늘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스럽고 아주 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제사장의 위임식이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얼마나 끔찍스럽고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런 역겨운 끔찍스러운 그런 제사를 예수님이 드림으로써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이 절대 공식, 이것이 지켜지도록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매달아 죽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으로 위임식하는 바로 그 장면이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을 통해서 된 건지를 이걸 통해서 예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이 제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예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끔찍스럽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그 끔찍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이 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취임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때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산 자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